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회당에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구름처럼 몰려오는 병든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기독교와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지 뭐. 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정말 사랑, 그 친구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 또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에 그 사랑만 널리 전한다면은 암만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라도 차차 주님 앞으로 가깝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도 아마 아들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주어가면서 저 강도를 살릴 수가 있을까? 힘들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네.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체가 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시간에는 탈북해서 목사님이 되시고요.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로 교회 유대열 목사님이신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대열 목사인데 20년 전에 탈북을 해서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예. 그 탈북하기 전에 예. 왜 남한으로 탈북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뭐예요, 네. 그게?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아마 우리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언제 한번 알려졌는가 하면 우리 태영호 공사가 오면서 네. 평양국제관계대학을 태영호 공사가 졸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예. 근데 태공사님도 여기 와서 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 대학이 아닌 예. 다른 대학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다니다가 졸업을 맞고 해군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해군 특수부대에서 특수부대. 군복무 10년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아서 8년 만에 그 대학을로 갔어요. 가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당 중앙위 대외정보조사부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북한 CIA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분이 좋아야죠. 성분도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부모님들도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원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범 수용소에도 끌려가고. 왜? 사실은 저희 집안의 억울한 어떤 그런 역사인데 저희 아버님은 북한 특수 8군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특수 8군 장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님은
우리 그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될 때 그때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던 북한 고위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서 왜 탈북을 결심을 했어요? 그 제가 군복무할 때 예.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셨고 잘못한 게 있었네 그럼. 뭐 북한 정부의 판단으로는 그러겠죠. 그렇지, 예. 그러게. 네. 그리고 그것과 뭐 연루가 돼서 저희 아버님은 계급장 다 떼우고 시골로 이렇게 추방 가시고 네. 그때가 제가 군복무할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분이 아주 좋았던 사람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됐는데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군복무를 했는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남보다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전 그걸 믿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증명이나 되듯이 제 군복무가 2년 면제되고 그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혜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 가서 또 공부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북한에서 대학에서 이제 성적이 높으면 처음에 뽑아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CIA, 그다음에 군기관, 네. 그다음에 정부기관, 그다음에 랭킹이 정해지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뽑혀 간 데가 있죠. 그럼 유대열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명이 아니고 그 유대열이라는 거는 우리 발음으로 예. 우리 한어 발음인데 예. 다니엘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사자 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네. 뜻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예. 예. 그러면 지금 북한에 아직도 가족이나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저 혈연 단신으로 제가 여기 혼자 왔고요. 맞고. 거기 뭐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우리 누이 동생들 다 거기 있습니다. 예. 밤에 압록강을 수영해서 건너셨는데 그때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십시오. 예. 탈북자들이 겪는 다 아픔이고 고난이죠. 예, 거기 뭐 자유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선 더 살 수가 없게 됐고,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밤에 경비진을 이제 뚫고 네. 압록강을 수영해서 건넜고,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뭐 압록강이라 해봐야 수백 미터밖에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건너가셔야 되는데 그때 온 밤 하루 종 8시간 동안 바다를 수영해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건너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중국 심천 쪽에서 수영해서 홍콩 해안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럼 하나님을 알았었어? 그게 탈북에서 이미 2년이 중국에서 지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예. 배고픈 상아가 없게 해서 다 제쳐놓고 맞습니다. 홍콩에 도착하니까 예. 홍콩 도착해서 어디로 갔었어? 사실은 목사님 홍콩 넘어갈 때가 사정이 좀 있어요. 네. 그때가 영국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때고, 그 다음에 내가 넘어간 다음에 1년 있다가 중국의 홍콩 땅이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전에 제가 1년을 앞두고 들어갔는데, 그때 홍콩을 통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한 해에 한 30명에서 50명쯤 남하늘로 들어올 때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모든 탈북자들은 육로를 통해서 홍콩으로 건너갑니다. 육로로 건너가면 경찰한테 뭐 홍콩 땅이 뭐 작은 땅이니까 경찰한테 모두 이렇게 잡히고 신고하고 신문에 공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북한에 아버지 어머니 놔두고 왔는데 제가 탈북했다는 게 그렇게 신문에 공개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가 총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호하려고 신문에 공개 안 되려고 바다 수용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홍콩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거기 도움을 받아서 홍콩 이민국의 이관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거기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예.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을 보시니까 예. 감개가 어때요?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고 그 김포공항이 있었는데 저는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밤이었는데 이제 저를 마중하러 나온 봉고차 타고 이렇게 밤에 서울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만요. 그리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모두 고급 승용차 주차장이에요.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참 놀랐어요. 이북에서는 남한이 그렇게 잘 산다고 못 들었죠? 못 들었죠. 제가 있을 때만도 남한은 어린이들이 깡통 차고 음식 찌꺼기 길가에서 죽고 있고 연탄 장사 다니고 꿀꿀이 죽 먹고 사람들이 겨우 연명하고 있다. 이런 교육밖에 받은 게 없죠. 근데 이 와보니까 참 놀라워요. 근데 사실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참 보호하심과 은혜였거든요.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니 그 집이 그렇게 그 서울 시내 많은데 그 집 꼭대기에 또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새빨갛게. 맞아요. 십자가.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아요. 빨간 십자가들. 그건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있을까? 그게 사실은 그 많은 차보다 그 많은 발전된 그런 그 휴양한 건물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제가 들어왔을 때가 97년도입니다. 97년대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IMF가 그렇습니다. 그 후에 터졌죠. 제가 이렇게 다 조사를 받고 우리 주민등록증을 받고 나온 때가 10월입니다. 바로 한 달 좀 지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난 그 IMF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금융위기는 분명한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됐고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고 많은 가정들이 집을 잃고 있었습니다. 뭐 노숙자가 돼서 고리에 나앉고 그때가 제가 들어온 때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나라가 망하면 어쩌나 저도 굉장히 걱정됐어요.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발표를 쭉 보니까 IMF 위기를 맞았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단기간에 가장 잘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발표가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남북의 차이를. 저는 북한에서 33년을 살았고 여기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저게 진정한 남북의 차이로구나. 우리는 왜 그 위기도 그렇게 잘 극복하고 이렇게 잘 될까? 북한은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별보기 운동도 하는데 왜 저렇게 그 어느 땅보다도 비참하게 됐을까?
그때 알았습니다. IMF 위기를 쭉 극복하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네. 이 땅에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느나.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도 그렇게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북한에 계실 때 말이에요. 예, 황장엽 씨도 알았을 거고 알았습니다. 장성택 씨도 알았을 거고 알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와 보니까 황장엽 씨도 넘어왔고 또 장성택 씨는 그냥 뭐 총살 맞아서 죽었고 이러한 게 보도가 되면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또 북한에 굶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래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어떻게 언제 결심을 했어요? 그 IMF가 그렇게 우리 잘 극복하면서 그때 진정한 남북의 차이를 알았죠. 그러게. 남한은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저 땅은 자기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세상 어디보다도 비참하게 된 겁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북녘에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신학을 가셔서 예,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 합동신학을 가셔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받은 지가 몇 년 되셨어? 2004년 9월에 목사 안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됐는데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도 있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혼은 그런 남한 사람하고 했어요? 예. 어디서 만나셨어요, 사모님을? 신학교에서 만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 북한 집안에서는 뭐 허락받을 것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남한의 처갓집에서 고운 눈으로 안 봤을 텐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아셔요? 아니 내가 딸이 있어도 예. 북한에 있는 청년이 탈북을 했다. 물론 믿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줄기에 의심이 있지. 예. 예. 혹시 우리 딸 데리고 북한으로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사실은 목사님 참 잘 보셨습니다. 좀 저희 집안은 좀 특별합니다. 신학교에서 저희 집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순수하게 하나님 위해서 살자 해서 신학교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는 이렇게 한참 지내고 보고 이제 참 좋았어요. 전 참 사랑하게 됐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탈북한 사람이요. 그럼요. 예. 네. 뭐 학교 우리 원우 수첩에 그게 다 기록이 다 돼 있고 저희 학교는 목사님 아시겠지만 별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뭐 한 학년에 80명 정도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만나서 몇 년 사귀었어요? 승인해 주지 않아서 2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고 보니까 저희 초남이 공렬히 반대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6.25 때 북한 인민군 장교로 참전했고요. 저희 장인어른은 남한 국군 장교로 참전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북한 CIA 요원이었고 저희 초남은 국군 정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왼수 집안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초남이 그때 현직에 있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해서 제가 43, 저희 집 사람이 40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기다렸죠. 그것도 두고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권사님입니다. 거기 기도 많이 하셨고 그분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처음부터 환영했어요. 환영했는데 우리 초남은 안 된다 했죠.
그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예. 이제 그래가지고 꼬링을 해가지고 예, 그 나이 많은 나이에 애들 둘을 낳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지 전도사부터 하셨어요? 전도사부터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개척을 했죠. 예. 몇 명 데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 개척할 때 저는 그 신학교 때부터 오직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하나님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여기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구사역했는데 우리 여기 온 탈북민들이 참 복음에 그렇게 마음을 안 열어요. 안 열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저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에서 구사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와서 회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 지켜보면서 우리 통일 준비하려면 청년들만 그렇게 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탈북자들이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개척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하나로 교회는 우리 북한 청년들이 100명 좀 남고요. 100명. 그하고 남한 분들이 한 30분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건물을 빌려 가지고 예, 교회를 하는데 예,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디 단독 건물 하나 해서 예, 교회를 했으면 하는 게 소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참 지금 4년째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데는 이렇게 건물을 조금 저렴한 데를 찾아 개척할 때 들어가다 나니까 거기 주거지가 없는 데입니다. 주거지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중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로 교회의 유대열 목사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혹시 극동방송을 들어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는 사실은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유가 그런 이유죠. 북한에서는 저는 최고로 CIA까지 뽑힐 정도로 최고 거기 핵심 분자였고 네. 북한 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만 좋아한 사람이죠. 북한 정권만 좋아한 사람이고. 근데 내가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있던 친구들이 감옥 가고 저도 시골로 이제 추방당하면서 그때 이 공산주의가 참 나쁘다는 거 알았는데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탈북을 했는데 국동방송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국동방송을 제가 우리 그 북한 청년들하고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국동방송을 들었어요. 하고 국동방송 듣고 온 친구들이 꽤 되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북한에 쌀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밀가루도 보내주고 간식도 보내준다는 소식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봤지만 그런 거는 우리한테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 국동방송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꽤 되고 아유 난 그래서 국동방송 너무 사랑하게 되고 여기 이제 한국의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합쳐서 중국에서 밀가루를 사가지고 한 21화차 보내봤어요. 아유,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밀가루 먹고 예수 믿은 사람 내가 못 봤고 극동방송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만났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밀가루가 다 군대로 가는 모양이지? 군대로 가죠. 처음 가야 될 때가 군대고 간부들한테 가야 되고 백성들한테 뭐 얼마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 만약 내일 문이 열렸다. 예. 그러면 목사님이나 거기 있는 청년들이 나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예, 이미 저희 청년들 중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회사에서 7년 동안 근무하고 그걸 그냥 내려놓고 신학교 간 청년이 이미 나왔고요. 저희 교회 선교 사명은 200명의 우리 탈북 청년들 200명을 복음 선교사로 키우는 겁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좀 있어요.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할 때 북한 행정구역을 200개 시군으로 분할해서 그 200개 시군에 자기 수족을 보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자기 사상이 이렇게 실현되게 한 거죠. 우리는 그 200개 시군에 우리 신앙으로 일어나서 무장된 사람을 보내겠다. 한 시군에 한 명씩 보내는 게 그게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지금 탈북자가 3만 명 시대인데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복음으로밖에는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밖에는 남북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렇게 세계적으로 폐쇄되고 악한 독재 정치가 계속 3대를 걸쳐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나니까 선교사 한 명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렇게 참 어렵다는 그 이슬람권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땅인 북한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참 암흑의 땅이죠. 그를 위해서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앞길은 이제 참 암담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3만 명의 탈북자들을 살려보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 때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하나님 재단 다시 쌓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그 사명이 선교적 통일을 위한 사명이 아닌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탈북하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지금 하나로 교회에 담임을 맡고 계신 유대열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남한에 와 보니까 참 살기도 좋고 근데 이제 돈은 있어야 되겠고 남한에 와 보니까 좀 섭섭한 점도 있더라 탈북자가. 그 섭섭한 점이 뭐예요 주로? 그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IMF 말씀드렸죠.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실직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 제공해 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 우리가 막막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명씩 데려다 도와주겠다. 그때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국동방송국에 모였다니까요. 그때 교회들이 도와주겠다 하면서 매도 국동방송국에 모여서 예배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씩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착할 때까지 자식처럼 교회들에서 키워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내가 남한에서 처음으로 받은 책이 그때 국동방송국 왔다가 목사님 그 쓰신 하나님과 새 아침을 열자. 그게 지금도 뭐 20년이 이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교인들이 와서 그래서 방송국에서 시작을 했죠. 탈북자들. 맞습니다. 자꾸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에다가 이제 이첩을 한 거예요. 교회들도 이제 그때서부터는 정부에서 뭐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주는데 그래도 좀 섭섭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남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면서 우리 탈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냉대를 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미 나이가 40이 거의 가깝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 살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동기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늘 이렇게 우리
유 선생님 장가도 가야 이렇게 제대로 살고 좋아질 텐데 장가 못 가시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 쓰시고 이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소개 좀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개팅을 해서 커피숍에 이렇게 갔는데 여자분 한 분이 나왔는데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대학 동기입니다. 지금은 그 미스로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 소개가 돼서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커피잔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마디가 오가니까 제 말투가 좀 이상한가 봐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저 탈북자입니다. 그랬죠. 모르고 나오셨군요. 네, 모르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그 집사님 마음에는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뭐 이런 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탈북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주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뜨거운 커피를 한 번에 쭉 마셔요. 그걸 딱 넣었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선약이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하고 나가셨어요. 그하고는 다시 전화도 안 오고 뭐 그랬죠. 좀 섭섭했겠네. 네, 우리 탈북자들의 진짜 그 말하자면 섭섭함 뭐 이런 거는 그런 데 있는 거죠. 우린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아보고 하는데 노력했는데 곁을 잘 안 줘. 냉대하더라.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얼마 안 된 초신자입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 교회 갔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성탄 행사 이후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연약한 저를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에서 김부용 올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시네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죠. 뭐 동두천이면 이북하고 가까우네요. 가깝습니다. 예. 네, 가깝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뭐 거기는 거지가 우글우글한다 나만에 그런 거를 믿었어요? 믿었죠.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은데 그 북한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북한의 책, 북한의 방송만 듣게끔 돼 있거든요. 그 외 외국 책을 보거나 외국 방송을 들으면 반동분자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갑니다. 네. 알짜 진짜 반동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수감돼서 지금 노역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그 20만 명이 어떤 반정부 액션을 취해서 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무슨 남한이 잘 산다네 또는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이런 일이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라고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밀거를 해야지. 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밀고. 그것도 얼마 그 감시망이 조밀합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유대열 목사님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로 교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나 거기 한번 구경 갔으면 좋겠다. 하나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습니다. 네. 영등포 구로동 구로구. 네. 구로구에 예. 그 공단 예, 그 옛날 근처에 구로공단이 거기에 거기입니다. 하나로 교회가 있다. 예. 그럼 하나로 교회도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까? 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하나로 홈페이지가 교회. 있구나. 예. 네, 네. 그럼 이제 거기 예배가 몇 시예요?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1시 반에 또 1시 반에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예. 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예. 또 찬양도 예, 우리 북한 청년들, 남한 사람들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가서 뭐 교회를 못 가더라도 내가 참 탈북하는 그 교회 좀 돕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든지 인터넷을 쳐서 이제 목사님한테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하나로 교회도 뭐가 필요할 텐데 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 교회들이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애써서 참 교회당을 이렇게 잘 구비해 줬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6년 넘게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우리 북한 청년들이 그 사이에 이 하나로 교회가 우리 고향 같다는 고향 교회다 이런 인식이 아주 그냥 확산이 됐습니다. 예. 많이 찾아오거든요.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들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예. 그들 공부시키고 신앙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가야 되는데 다 감당할 수 없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로공단 옛날 구로공단 안에 있다나니까 주변에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근데 민가가 많이 사는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떤 교인이 야 우리 거기 좀 땅이 있다든지 빌딩이 하나 거기 있는데 그리 이사를 오라 그러면은 좋겠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 돼요. 이루어져요. 있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통일 이후에 꿈과 비전이 특별히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곳까지 살려보낸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 고향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 세우는 거, 그거 사명 감당하라. 그런데 목사님 대에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가능하죠. 목사님도 꼭 들어가실 겁니다. 아이 우리는 교회 하나 질 거예요 북한에다. 국동방송 모란봉 위에다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뭐 평양에도 세우고 신해주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함흥도 세우고 원산도 세우고 청진도 세우고 해주도 세우고 세울 거예요. 맞습니다. 네, 통일이 되면 하늘의 교회에서 제일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셔서 제1호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